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이 돼야 돼요. 먼저 이 재직들이 교회의 생명력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데에 목적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채필금 목사님의 예화집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많은 일꾼들이 이웃 동네에 이제 부잣집에 가서 며칠 품팔이를 했어요. 이제 오늘 전부 다 모여서 품값을 다 받고 내일이면 이제 각자 집으로 떠나가야 되는 마지막 밤을 이제 새는 날이에요. 모두들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야,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들뜬 마음으로 딱 잠자리에 딱 들었어요. 거의 잠이 딱 들 순간에 이 부잣집 영감님이 난데없이 들어오더니 막 여보 걔들 급히 쓸 일이 있으니 노끈 좀 꼬아주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영문도 모르고 그냥 잠결에서 일어난 그들은 아니 인색한 영감 같으니 아니 모두에게 품값을 다 준 다음에 왜 이런 잡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그냥 한 운동 만 운동 노끈을 그냥 할 수 없이 몇 개 그냥 대충 꼬고 잠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한 일꾼은 어차피 맡은 일이니까 정성껏 꼬아야지 이 말을 딱 하고는 열심히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꾼들이 얄미운 거예요. 그 일꾼이. 자네 뭐 이 집 사위가 되려고 지금 꼼수 쓰나?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돈 받고 내일 아침 떠나면 그만이지 이 일까지 해줘야 되냐? 너 뭐 꼼수 있어? 그러면서 막 이제 비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영감님이 큰 아주 이만큼한 대야에다가 엽전을 가득 담아갖고 다른 종을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엽전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너무나 수고했네. 어젯밤에 각자가 꼰 그 노끈에 이 엽전들을 다 끼워서 가져가시게. 이건 더물어주는, 그동안 고생해서 더물어주는 것일세. 어머 여러분 어떡하면 좋아요. 나머지 다른 사람 다 한 운동 만 운동 술렁술렁 대충 하고 자버렸는데 낄 게 없는 거예요. 끼워봤자 다 빠져버리고 끼워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처럼 정성껏 마지막까지 노끈을 열심히 꼬았던 일꾼은 자신이 받은 품삯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받아 가지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꼭 교훈을 삼아야 되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재직으로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분들, 안수집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맡겨진 이 직분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시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할 수 있어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인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인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따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기뻐한대요. 아니 무슨 괴로움이 기뻐요. 힘든데 뭐가 기뻐요. 근데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그 많은 이 고난을 감내하는지, 왜 고난을 감내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라서 자기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감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골로새서 이 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정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주의 일 하려면 쉽던가요? 복음 전하기 쉽던가요? 여기서 생겨난 어려움들, 아까 그 비유하듯이 너 자네 뭐 사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 어려움 고난들을요, 결국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어요. 받는 고난이 명확한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가 받는 이 감내하는 분명한 목적, 이 사역을 내가 감내하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직책을, 장로로서의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우리 장로님 말 못하고 속으로 썩어갖고 아 혈압 터져 죽겠다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거 감내해야 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괴로움들, 또한 안수 집사로 아니면 찬양대에서 어떤 부서에서 아무튼 우리 많은 일들을 일당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마음 재직들은. 여러분이 감내한 그 모든 것들은 성도 모두가 건강한 교회 몸이 될 수 있도록 그 부족을 지금 채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이 봉사하는 거 어쩔 때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나만 하는가 속상할 때 있어요. 다른 사람들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럴 때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더라고요. 내가 이 받은 이것, 내 시간을 스펜하고 내 혼자 힘들고 외로운 이것, 건강한 교회가 되는 정말 목적이 위해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저들의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내한다면 여러분 너끈히 감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교회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남성교회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내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정말 가문을 빛낼 지금 자식을 잉태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아이 정말 생명 중요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낳는 자식, 나도 좀 닮고 남편도 닮고 우리 가문을 세워갈 자식. 그런데 이 잉태된 자식을 만 9개월을 있다가 태어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9개월 동안을 어떻게 그 많은 정말 토하고 괴롭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편하고 이 모든 걸 감내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 자식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이 가문을 빛내라는 그 소망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것 다 감당해내는 것처럼 교회에 일을 하는 재직들도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부모가 그거 필수잖아요. 엄마가 아기 가지면 당연한 것이지 하기 싫다고 배째 이러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기가 아기 되지 않잖아요. 생명이 못 해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고난 나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수예요. 왜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든 인간들이 모인 이곳에서 어떻게 금방 되겠어요?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은 결코 여러분은 불안해하거나요 슬픔의 원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설령 미스테이크했다 해도, 제가 좀 전에 초창기에 말했잖아요. 헌신 예배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식상하게 되는 생각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 원인들이요 굳이 여러분들 그렇게 원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해보고 나면 다음에 다시 바꾸면 돼요. 더 은혜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다가 어떤 고난이 올 때에, 아니면 여러분이 하다가 내가 이거 부족했어 할 때에 그게 여러분의 슬픔의 원인, 시험의 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겪는 여러분의 고난, 찬양 인도하는 거 어려워요. 곡 선정해야죠, 해야죠,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지금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이 감내하는 그 고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 좋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엄청난 열매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더욱더 부흥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여러분 때문에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고난 속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 때에, 정말 이끌어 나갈 때에 선명하게 열매가 있구나. 절대로 여러분 시험 받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재직들은 교회 안의 성도님들을 한마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또 집사님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가, 어떤 자세로 목회자를 섬기면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가,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직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정성과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들을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짐을 나눠지는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1년도에 제가 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뭐 많은 곳을 들리지만 예루살렘에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가 이제 쪽지를 써고 거기다 이렇게 꼽아놓고 기도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통곡의 벽이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 정도는 울부짖는 짖을 수밖에 없는 통곡의 벽이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만 주어진 통곡의 벽, 아무에게도 말도 할 수 없는 통곡의 벽,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내 혼자 부르짖지 않은 통곡의 벽, 이웃을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을 보면서 이 나라들을 보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통곡의 벽, 여러분 많은 통곡의 벽, 이 모두가 우리가 울다가 지쳐서 주님 앞에 쓰러져야 할 벽들이에요. 쓰러져야 해요. 그 속에서 적당하니 가서 부르짖고 한 번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벽은 정말로 내가 나의 모든 육적인 것이 쓰러지고 아직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통곡의 벽이. 재직의 직분도 똑같아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재직이라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길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분의 육신의 힘, 육적인 것, 자기 공로 모든 것이 다 주 앞에서 쓰러지고 없어졌을 때에, 깨달아 버렸을 때에, 배설물로 여길 때에 그때 성령님께 크게 쓰임받았고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늘의 뜻이고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큰 힘의 비밀인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얻어야 할 그 사이사이에 저는 오늘 저녁에 꼭 설교 말씀만 듣고 그냥 가는 것보다 정말 좀 기도 좀 하고 결단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저는 이걸 나누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가 참아내겠다. 이 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그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원의 문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그 복음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재직인 나의 행할 의무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을. 어떤 일을 하든 세상 사람들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이스크림을 하시는 분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막 연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소망을 갖고 내일 잘 되리라는 소망을 갖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다가 안 된다면, 안 해버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리 고난 있고 어려운 있고 뭐 티켓을 먹고 난리를 쳐도 그래도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혹시나 하다 역시나 이렇게 되는 것 정말 쨍하고 빛난다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로새 교회 신자들과 그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핍박하는 이방인들에게 확실하게 알리려고 자신이 힘쓰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에 나의 사역은 이것입니다라고 지금 밝힌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분명히 어떤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그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꼭 목숨을 걸고 드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여러분 자신이 잘 감수해내고 감당해내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협력하는 거예요. 절대 협력.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찬송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구역 예배 할 때도 각 부서 섬길 때도 이것 맡아주세요 할 때도 있고요.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일이 주어진 때가 있어요. 그럼 왜 하필 나야? 꼭 이것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퀘스천들 많잖아요.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참 많을 거예요. 저에게도 마음에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리더로서의 하나의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가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함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생각이 그 그룹에, 정말 구역 예배에, 아니면 하여튼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에 생각도 따라가고 마음도 따라가고 함께 그 자리, 그 일을 따라가는 협력 정신을 길러지는 그런 훈련을 잘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권고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라고 했어요. 영광의 관. 여러분,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또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낮은 데 처해서 섬기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해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만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요청했겠어요? 왜 이렇게 낮은 대로 이 말을 했겠어요? 저지들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합심이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단이 틈을 타요. 그 속에 사단이 틈을 타요. 사단이 틈을 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겠어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꿈꾸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내가 밖에 나가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신실한 종들 면류관이 너의 것이니라 분명히 될 수 있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올해 중점적인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주보디에 딱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뭐하자? 착한 언행하기.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옮기기? 삶으로 옮기기. 세 번째, 한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에 나가기.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행하기. 이 네 가지를 제가 거기다 올린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달란트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하시고 크신 하늘의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재직의 의미와 목적, 우리 이미 다른 설교할 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고 교회 성장이고 충성 봉사해야 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결단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가 참아내는 재직이 되리라고. 다음으로 나는 무엇이 됐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든 내키든 절대 협력하는 재직이 되리라고. 왜냐하면 주님의 남은 고난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은 우리 재직이 꼭 지어야 할 십자가예요. 누가 지겠어요? 새신자가 지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다 져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업자라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상급 주시려고 맡겨주신 나가 짊어지고 갈,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은 결코 반가운 것도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Nobody want it. 아무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의 가치를 이해했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거듭난 자로서의, 직분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면서 감내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한 바울의 사역에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가지고 갔기에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정말 이렇게 서로 짐을 져주는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재직이 되셔서 신앙의 후배들이, 정말 우리를 따라오는 또 다른 후배들이, 또 다시 세워져야 되는 그 또한 어떠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섬기는, 정말 섬기는 서가게 되고, 또한 여러분을 배워가게 되고, 주님의 생명의 강이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